받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력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 속에서도 1년에 한 번 꼭 이날은 특별히 어버이를 생각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꼭 너를 이 땅에 낳게 하신 너의 부모를 꼭 깊이 생각해 보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교회력에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두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혼이기 때문에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늘 기도하면서 또 항상 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한 번도 거의 빼놓지 않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듯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어떤 진심이 있고 또 정성이 있고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진실한 사랑이 항상 그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그러면서 늘 거의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짧게 기도할 때 말고 앉아서 시간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늘 이 아직은 이제 어린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이 제 그 부모된 저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나름 그 진실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쏟았던 그 정성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부모의 하나님께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간절하고 진실한 사랑의 깊이를 아이들이 언제쯤 헤아릴까? 저는 제가 이 나이, 제가 이제 상당한 나름 나이가 돼 가면서 비로소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들 정말로 그 헌신 자체로 늘 저와 저희 형제들을 늘 돌봤던 그 부모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았겠나 하는 사실을 제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비로소 제가 자녀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 남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많은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내 부모로부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아왔구나. 예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부모님들의 깊은 사랑에 그 넓고 깊은 사랑을 제가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역 속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우리의 부모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또 이미 소천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무한한 진실이 담겨있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온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차원을 좀 넘어서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꼭 성서가 우리에게 너희가 꼭 기억하라고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모습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마음을 또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1절 2절을 함께 다뤘지만 히브리서 원래 성경은 원래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여기까지는 12장 그다음부터는 13장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가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히브리서 12장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 역시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라고 하는 말 어렵지 않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내 갈등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모든 나와 똑같은 이 삶에 나와 똑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큼 다가올 때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것이 그들도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짧은 이 진리를 우리가 꼭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발치의 어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 훌륭하니까 그들은 그랬겠지 하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세상을 힘차게 살아온 이 선진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가 보니 그들도 나하고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아픔과 약함과 부족함과 이 모든 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 독특하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그 독특한 삶, 성서는 이것을 믿음의 삶 이렇게 말하죠. 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세계가 그들도 나하고 똑같은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유독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았다. 요즘 이 시대에 특히 과학이나 합리적인 그런 사고가 팽배해 있는 그리고 경험적인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어떤 진리로 검증하고 또 진리로 인정하는 그 척도가 합리성이나 논리나 경험이나 특히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는 이 짧은 진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받아들이는 이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들 역시 비슷한 정황에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를 들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또 합리적으로는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오늘처럼 날이 참 좋고 쨍쨍 비추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냥 온 세상에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썩 노아의 마음속에 썩 받아들여질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전혀 그의 시간도 또 장소도 방법도 예측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해서도 노아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은 그의 독생자 이삭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었다. 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 자신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알고 그리고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자기 자신의 뼈를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다. 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예를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어렵게 냉대받고 또 거의 노예처럼 동원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삶을 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 많은 이들은 믿음으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든 이들은 주저함 없이 받아들였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또 하물며 학대를 경험해야 할, 학대를 감내해야 할 그런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갔다. 믿음으로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그들 모두가 다 살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그전주인가요? 우리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서, 그전에 일찍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경건주의에 속했던 유럽의 이 모라비안 학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체코의 그 근방에서 그 당시에 참 혼란스러웠던 우리 교회사에서 아주 경건하고 능력 있게,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아주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이런 아주 독특한 경건주의. 그래서 영국의 부흥사들이, 영국의 아주 빼어난 설교가들이 이 모라비안 학파들의, 이 모라비안 경건주의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던 이런 이들입니다. 이들이 항상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가 항상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산 믿음으로 깨어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빛을 잃어버립니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향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분의 뜻에서 어긋나고 있으면 말이죠. 잘못된 것을 또 의도적으로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어떤 빛과 능력과 어떤 향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심각해져 가게 되지요. 이들이 항상 점검한 그들의 신앙의 점검에 3대 요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 나는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느냐. 두 번째, 나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조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 세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속에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랑을 담아서 사랑의 동기로 모든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항상 점검하고 있는 것은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오직 유일한 이 구원의 길을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늘 전해주는 삶이 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이들은 항상 이렇게 점검해서 그토록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인가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세상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세 가지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무기라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이 영적인 이런 소중한 영적인 이런 그 무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용서함이, 너는 불필요하게 과거의 잘못과 너는 불필요하게 과거에 지었던 너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것이 너의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것이 너의 현재 삶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의 모든 허물을 온전하게 용서했음을 아멘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고린도후서의 말씀같이 항상 예스가 되나니
너는 아멘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이 그 약속을 너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너의 모든 허물이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깨끗이 온전하게 정리되었음을 항상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우리 속 중심이 든든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은 너희가 세상에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준 그 영적인 무기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증언입니다. 자기 증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옮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어떤 사건을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속으로 스며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생명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경험 속에서 들어와서 내 삶의 경험 속에서 성화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내 개인의 신앙 경험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할 때 그때는 대단한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꼭 같이 나누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신 또 세 번째 무기는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진리에 자기 목숨마저도 주저하지 않는 그 몰입된 그리고 헌신된 그리고 그 진리에 내가 정작 그 진리를 그런 정도로 믿고 있다면 당신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좌절이나 절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 이것이 절대 당신의 그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절대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이 그 두 번째, 자기들의 증언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한 바로 그 내용, 이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하는 이 말씀은 그냥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심각한 이 문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참 두렵기도 하고 정말 염려스러운 어떤 이 문제. 그런데 이 문제를 이 문제가 내 삶 속에 딱 생기자마자 우리 인간은 대단히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근심, 걱정, 좌절, 우울, 이게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이 영역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턱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이 문제 자체, 눈에 보이는 이 문제 자체에 내가 내 눈을 고정하고 거기에서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우뚝 서 계시는 시편의 말씀같이 하나님은 풍랑 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전능자는 풍랑 위에 좌정하신다고. 때로 우리의 삶은 풍랑과 같이 이렇게 어질어질하지만 그러나 풍랑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딱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현실의 문제를 담대하게 헤쳐갔던 그 경험, 이게 증언입니다. 이게 선진들의 증언입니다. 이 경험들, 이것을 너희가 깊이 잘 새겨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어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테판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돌로 지금 맞아 죽고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판을 바라보면서 훗날에 사도 바울이 전적인 회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스테판의 이 확신 있는 모습이 그의 말 속에서 또 그의 행동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의 삶을 저렇게 바꾸고 있구나 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 전인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그 스테판의 모습 속에서 밀려오고 있는 그 산 증언을 한 사람 바울이 목도했고, 그는 이 세기에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들의 증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을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잘 열거하고 있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사라, 모세, 라합, 기드온, 다윗, 사무엘. 그런데 이들은 각각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배경에 살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들 안에 있는 믿음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살아있었다. 다른 말로 그들 안에 믿는 믿음이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서가 우리에게 꼭 일러주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들은 보니 우리와 똑같은 그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그가 약속을 받았을 때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보다 훨씬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가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주저주저 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모세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자기는 자기의 입술이 둔한 자였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좀 유창하게 못하는, 논리정연하게 절대 달변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라합은, 여러분, 라합, 이 여인은 이방 또 부끄러운 또 창기였습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또 심각한 그 자신도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에게조차 배반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런데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그런 그들의 연약함의 그 중심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먼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실제처럼 여겼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처럼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현실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다.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더 크게 항상 보았다. 또 세 번째,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 일에 그들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을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 마음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너는 그들의 증언을 항상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서는 경주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말을 타고 경주했던 벤허,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마음이 좀 울적할 때는 이 벤허 영화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그 마음에 정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우연히 TV를 켜니까 벤허 그 영화를
하고 있대요. 채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마음을 아주 신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성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아주 그 각박한 삶의 현장 중심에서 말입니다.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마치 마라톤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해 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매우 더디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집이 충남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충남대 종합운동장에 그 트랙을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 트랙을 늘 뛰는 이렇게 조깅을 하는 이런 그 일을 가끔씩 합니다. 보통 한번 그 트랙을 뛰는데 한 4바퀴 정도 이렇게 천천히 좀 뜁니다. 근데 한 2바퀴 반쯤 지나면요, 더 이상 뛰고 싶지가 않아요. 이 온몸이 더 이상 뛰고 싶지 않아요. 이 몸이 그냥 거부하는 것을 뭐 아무리 해도 즐겁게 마지막까지 완주한다. 이건 좀 너무 이상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마라톤이 그렇습니다. 마라톤에 비교하면 조족지혈이지만 이렇게 마라톤과 같은 마라톤 이것은 오늘 이 사도가 경주한다고 하는 말에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건 마라톤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 마라톤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 신실한 신앙을 지켜가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때로는 지친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하다 이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신앙은 끝까지 마라토너가 피곤하고 지쳐도 마지막까지 경주를 완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 속에서 똑같이 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가 지금 내 삶 속에 우리가 잘 헤아려 우리의 늘 감히 이게 요원한 우리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이런 신앙의 경주와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너의 삶 가운데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이제 신앙의 경주를 이 시대 21세기에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서는 신명기 5장 3절 말씀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너의 믿음의 선진들, 성서의 세계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너는 타산지석 삼아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꼭 배워야 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내, 이것은 성경의 용어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틴 끈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은 뜨겁게 타오르다가도 금방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인간의 의욕도 역시 힘차게 타오르다가 또 쉽게 젖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참신앙은 수많은 연약함 속에서 이제 너의 신앙의 뿌리를 감정이나 또 너의 삶의 일sek인 어떤 의욕에 너의 삶과 신앙의 뿌리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그분, 이 거룩한 약속의 주체 되신 그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참고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인생의 삶도 마치 경주와 같이 어느 긴 세월을 우리가 성공리에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깊은 산속에 조용한 수도원 하나가 예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비하고 또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잘 보낼 수 있는 무성한 그런 아름다운 숲을 이 수도원 주위에 만들어 가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느 날부터 이 수도사들은 수도원 주변의 이 황폐한 땅에다가 정성스럽게 좋은 나무들을, 다양한 나무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계절이 바뀌고 그러면서 주변에는 점점 다양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중에 참 보기 좋고 키가 크고 또 잘난 나무들은 수도원에 한 번씩 두 번씩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나무들을 그냥 다 베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경우에는 이 좋은 나무들을 다 사람들이 다 돈을 주고 사간 것입니다. 사가지고 다 가버린 것입니다. 좋은 나무들을 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건강하고 강한 나무들, 아름다운 나무들은 다 요즘 말로 스카웃 돼버린 겁니다.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도원 주변에는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작고 약해 보이고 또 부족한 그런 나무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수도원 주변에는 아주 무성하고 아름다운 숲이 다 아름답게 우거져 완성돼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평화와 모든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하고 좋고 맑은 아름다운 그런 숲이 이곳에 수도원 주변에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아름답게 다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니 그 평화와 안식의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약하고 못난 나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나고 또 보기 좋은 나무들은 자의반 타의반 다 스카웃되어서 그것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중심이 겸손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은 온전해지게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수도원의 얘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낭망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한 모습은 오래도록 참고 그 중심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작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그분의 궁극적인 뜻을 왕성하게 결국은 이루어낸다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또 우리가 함께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까지 허다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여기 있었다. 저들을 통해서 각자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을, 그들의 다양한 삶의 처지 속에서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에 잘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토록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결국 단 한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 곧 그들의 믿음의 완성자요, 믿음의 저자. 원래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the author라고 하는 말입니다. 책의 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믿음의 저자이시고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이분을 지금 다 다양한 믿음의 경험을 했던 우리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한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그리스도가 이 믿음의 저자이시다,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자라고 하는 말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또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이 완성시킨 분이, 영어 성서는 영어 성서를 여러분이 이렇게 펼쳐보시면 perfect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 매우 또 중요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이 두 단어가 히브리 원래 그리스 말의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져 있는 복합어입니다. 이 바라본다 하는 이 말은 먼저 이 아포리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포라고 하는 말은 너의 눈을 다른 데서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딱 돌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너의 눈을, 너의 빼앗겼던 어떤 관심, 어디에서 너가 무엇에게 그냥 정신이 팔려서 빼앗겼던 너의 관심의 그 눈을 이렇게 쓱 돌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리즌, 우리 그 영어에도 우리 호리즌 그러면 지평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말의 이 말은 바라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이 말은 이제 너희가 그동안 다른 것에서 너의 관심과 마음, 생각을 다, 흥미를 다 다른 것에 다 몰두하고 그것에 빼앗겼던 그 자리에서 너의 눈을 돌려라는 겁니다. 너의 눈을 돌려서 너의 눈을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너의 눈을 집중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허다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드러내 증거해 준 그 믿음의 저자이시고 그 믿음을 종합해서 완성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너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라보라 하는 이 말 어법상, 문법상 계속해서 바라보라 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21장 7절 8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그분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자 광야에서 불뱀이 와가지고 사람들의 그 뒤꿈치를 쿡쿡 그냥 물어버린 겁니다. 불뱀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독에 감염돼가지고 이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아우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광야의 중심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 놋뱀을 세워놓고 모두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은 그 놋뱀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게 했습니다. 민수기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서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놋뱀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과 같은 것이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성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내가 인자가 주님 자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가 똑같이 들려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그 생명을 살리는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또 우리가 가끔씩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누구든지 우리가 언젠가는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마자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과 같아진다 하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 그분과 같아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놀랍게 뭔가를 내가 진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나는 바라보는 그분처럼 점점 변해가게 됩니다. 생각도 변해가고 태도도 변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점점 변해가고 말하는 것도 변해가고 성품도 변해가고 인격도 변해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점 이 땅에서 그리스도 그분과 점점 같아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체 모습이다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다른 모든 것에서 내가 세상에, 내가 환경에, 때로는 내가 내 자신에게 늘 내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때로는 내 감정과 의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늘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제는 너희가 의지적으로 너의 마음의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완성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일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바라보는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선진들의 믿음은 우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인도한다고 히브리서 11장과 12장 초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는 많은 것에서 너의 마음의 눈, 너의 관심의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진심을 담아 바라보기 시작하면 너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생각도, 이해하는 마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을 굳세게 바라보는 너의 살아있는 믿음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그분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보호하시는 길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하는 이것이 이 세상으로 마구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실 믿음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더욱 풍성해지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신 바라보라 하는 이것은 이제 너는 의지적으로 너가 그동안 너의 관심을 다 빼앗겼던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무관심과 세상의 많은 것에서 너는 의지적으로 너의 눈을 돌려서 이제는 너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을 담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처럼 변해간다고 또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인격도 성품도 믿음도 긍휼도 자비도 용기도 또 배려 깊은 마음도 주님 점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이 소중한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를 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마음으로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